오늘 설교는 재림전에 우리가 대환란이 있는데 대환란 때 어떻게 보면은 생존의 키, 생존 전략일 수 있어요. 대환란 때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 어떤 자만이 생존할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마지막 때 생존할 수 있는 열쇠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라고 신앙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요. 오늘 칠판에 적어둔 모세와 다윗과 마리아, 우리가 이 세 명을 또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들이 물론 우리가 선행적으로 이들의 전 생애를 연구하고 이들의 믿음을 주목하면서 이들이 일관되게 지향하는, 또 이들에게 일관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적인 양태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들의 이 세 명의 공통 분모, 이들의 갈망, 제가 적어놨는데 이들의 갈망이 뭐냐, 또 이 세 명의 어떤 영성의 공통점 뭐냐, 이걸 찾아야만이 우리가 이 영성이 이어져서 우리는 어떠한 영성으로 무장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세 명을 보면서 어떤 영성이 생각납니까? 바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더 물론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보면서 오늘 나가겠지만, 이 공통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 계속 해왔던 설교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이 세 명을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적인 어떤 흐름 안에서 분명한 뜻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 세 명의 가장 공통점이 뭐냐, 바로 지성소의 경험을 했다는 거죠. 지성소의 경험, 지성소의 영성. 나는 지성소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가? 자, 이들이 제가 다음 칠판에다가 적어놨는데요. 모세와 다윗과 마리아. 모세에게 있어서 지성소는 어디였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막을 알고 있고 성전을 알고 있어요. 성막이 이렇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 말고 지성소의 영역, 영적 영역, 지성소가 뭔가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마지막 우리가 지성소의 영성이 뭔가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모세는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이 현현하셨죠.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신의 산 앞에 모으고, 모세만 혼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임재와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홀로 부흥회를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은밀한 공간이죠. 그 지성소는 굉장히 사교적인 공간이죠. 굉장히 친밀함을 나누는 공간이고, 교제의 공간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공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친밀함의 존, 가장 하나님의 깊은 날개 그늘과 같은 그런 영역에 항상 거해서, 그죠? 모세가 과연 또한 무엇을 갈망했고 무엇을 구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로 나중에 모세 생애를 공부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의 믿음을 주목하라 이 말입니다. 이것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학습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돼야만이 오늘 설교가 더 깊이 있게 심층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간단하게는 말씀드릴 텐데, 그다음에 말 그대로 다윗은 어디 앞에 있어서 지성소가 어디예요?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시편 27편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영성, 우리가 지성소의 영성이다. 또 발판 영성이다. 발판 영성이 뭔지 아세요? 지성소 하나님의 발판이거든요. 발등상. 의자 앉을 때 발 올려놓는 곳 있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임재가 접촉하는 순간 그 발등상이 바로 지성소인데, 언약궤인데, 다윗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연구하면 구약적인 어떤 한계에 갇혀 있는 게 아니야. 구약적인 틀에서 신약적 영성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마치 다윗을 보면, 시편을 보면 신약 시대 같아. 성령 시대 같아. 굉장히 예표적이죠. 시편을 반 이상을 썼던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거나 다윗의 삶은 신비에 가득 차 있어요. 물론 다윗은 굉장히 불완전했죠. 굉장히 욕망 가득했고 음란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마음의 합한 자로 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다윗의 최상급의 우선순위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가장 다윗의 영성이 고농도로 압축되어진 절이 바로 이 절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입7장 4절이죠. 원래 3절, 5절도 같이 읽으면 좋아요. 이 시가 지금 전쟁의 위협 속에서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그 3절 읽어보면 굉장히 뭐 여유 있을 때, 목가적으로 뭐 양을 칠 때,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아니니까, 이스라엘 왕일 때니까 굉장히 평안할 때 쓴 시가 아니라, 노래가 아니라 3절 읽어볼까요? 3절에 시작 읽어보겠죠?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환란이 있고 전쟁의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인데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주님이 재림 전에 지금 대환란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고 지금 작금의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때가 가까이 옴을 여러분도 알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 속에서 이거는 마지막 때 예언이 실현되는 건데, 근데 이런 대환란이 다가오면 이제 전 세계는 어떤 한 명, 어떤 정말로 어떤 통일 세계 정부의 수장에 의해서 전 세계는 통제 국가가 됩니다. 이제 그런 어쩌 대환란이 와요. 그럴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전략으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믿습니까? 항상 지혜로운 자는요, 이렇게 편안할 때, 편안하다고 여길 때 준비하는 자예요. 갑자기 뭔가를 준비할 수, 골리앗 나타났을 때 갑자기 용기가 발현되지 않아요. 어릴 적부터 물맷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받는 지식 안에서 점진적으로 용기와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거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3절에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4절에 다윗은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한 가지 일, one thing. 다윗의 신앙이 압축되어 있는 이 구절은 내 평생에, 그죠? 뭘 구한다는데 여호와의 집에 dwell, 거주하다, 산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잠깐 방문하는 게 아니라 마치 성령이 내주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성소죠.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발판 영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집에 살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아름다움이 뭐냐,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한다는 것은 찾다, inquire, 조사하다, 뭐 묻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모는 단지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뭔가를 investigate라는 뜻인데 뭔가를 조사한다는 영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 속에서, 율법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성소의 경험을 가장 기쁨의 장소였고 이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것을 즐거워했죠. 다윗의 생애는요, 얼마나 기구합니까? 도망자의 삶이었고 도망 다니면서도 그 지성소의 영성을 모든 삶의 자리 속에 확장시킨 인물이에요.
그래서 모든 삶의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고 지성소의 자리고, 다시 말해 지성소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 하나님을 찬양했던 삶. 그래서 단순히 성전에만 국한된 성전적 예배, 제의적 예배로서의 그러한 지성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내릴 수 있고, 그 삶의 자리를 치환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가 그러한 영성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굉장히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4절은 바로 지금 동일한 거예요. 이 영성이, 다윗의 영성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임재와 영광 안에 동행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마지막 대환란 때 피난처 가운데 다윗과 같은 4절과 같은 삶을 살면 5절에 어떻게 돼요? 그 지성소가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을 읽으면 오늘 대환란 전에 마지막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전략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겠죠. 보세요. 환난 날에, 이것은요 예표적인 거죠. 초막 속에 어디에 우리를 지키냐? 장막 은밀한 곳에 우리를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은 지성소의 영성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영성은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바로 마리아로 이어집니다. 항상 저희들이 한 가지를 구할 때는 마리아 얘기했고 또 다인 얘기를 했죠. 모세 얘기를 했어요. 마리아로 이어지는데 마리아가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죠. 마리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바로 다윗처럼 성전 앞에 앉아 있죠. 마리아가 어디 있어요? 성전된 예수님 발치죠. 아까 지성소는 뭐래? 예수님, 하나님의 발등상, 발판이란 뜻이죠. 예수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시내산 꼭대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시내산이라는 것은 지성소의 원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고 지성소의 원형으로서 고정식 성막이에요. 그것은 예표적이고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표상하는 원형 중의 원형이에요. 시내산.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지성소는 개인적이고 아주 은밀한 프라이빗 공간이에요. 이 공간, 이 영역은 신랑과 신부가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장소고 만남의 장소고, 그래서 내가 할 말을 명령할 것들을 대제사장에게 지성소로 초청함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시편, 이건 출애굽기 25장에 성막을 짓고 지성소 안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기름 부은 자로서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지성소에서 예수님과 신랑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이 친밀함이 뭐가 되냐면 바로 5절에 뭐가 된다고요? 피난처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냥 물리적인 피난처를 찾아서 어디 뭐 호주를 가고 뉴질랜드를 가고 피지를 가고 이단들은 여러 가지 나라의 물리적인 장소를 언급하며 주님이 계시했다고 하지만 다 거짓말이고, 다 들어만 봐도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 뭔지 아세요? 그런 데 빠집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어요. 저는 모르겠죠.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듣고 좀 유명한 사람이 우리 피난처로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좀 더 목가적인 분위기, 좀 더 사람들이 잘 눈에 뜨지 않는 곳 우리는 이사 가야 합니다. 저는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생 망쳐요. 그러다가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죠. 마지막 때는요, 어그러진 말에 여러분을 이끌 자가 너무나 많아요. 호도할 자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유리하고 방황한 이 양들을 하나님 추수할 꾼을 보내서,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러죠. 추수할 꾼을 보내주소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이제 홍수가 나고 심판이 올 때 방주를 짓는 것처럼, 지혜롭게 120년 전부터 방주를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실 때 지금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믿습니까? 환난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나중에 불로 공력을 테스트할 때가 온단 말이야.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풀과 집과 나무로 지은 집은 다 불타서
다 무너져요. 비가 내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터도 문제지만 터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라도 무엇으로 짓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집이 온전히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재료가 뭐냐? 말씀을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내 신앙을 세우는 재료가 뭐냐? 금입니까? 은입니까? 보석입니까? 무엇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뉴비전교에 나오는 말씀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얼마나 큰지를 제가 교만해서가 정말 저는 제 영으로 알거든요. 제가 깨닫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표면만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고 얼마나 넓은지에 대해서 이걸 알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열쇠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깊은 마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연구하고 스스로가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소수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비밀이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계속 새롭잖아요, 설교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었어도 이 말씀이 어렵다, 무겁다 그래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면 아무것도, 이 교회를 1년 다녀도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가 도대체 방향성이 뭐야? 목사님 어떤 비전을 갖고 있어? 아무도 몰라요. 쓸데없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직장이 잘 되겠습니까?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장과 가정도 하나님께서 젖줄이 어디냐? 복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기인한지에 대해서 말씀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는데 계속 내 중심적으로 내 경험과 지식 안에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설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고 싶고 기본이 목사를 통해서 계속 설교를 통해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 못 깨닫는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길을 잃고 헤매요. 유리하고 방황해요. 말씀을 듣고 있는 전진하는 것 같으나 마음 후퇴하고 있어요. 앞으로 같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전진한 것 같은데 혼자 마음이 후퇴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산만해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3명을 비교해서 지금 하는 것도요 굉장히 계시적인 거예요. 저도 주님이 이걸 갑자기 보여주시고 지금 마지막 이것은 생존 열쇠다. 생존 전략이다. 마리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신앙적인 양태, 드러내야 할 어떤 일반적인 또 지향하는 것에 나오는 일반적인 여러분의 모습들, 신앙의 모습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양태를 하나님이 알고 싶다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 밟지 않았지만 이것 자체가 동일한 영성을 해서 이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과 똑같아요. 한 가지를 구해요. 모세도 한 가지를 구해요. 다윗도 누구예요? 마리아도 한 가지를 구해요. 그 장면을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환난 때 이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고 여러분들이 길을 찾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잖아요. 읽어봅시다. 여러분, 내가 뉴비교회 다니면서 뉴비전교회 설교가 좋고 뉴비전교회 다니기 좋다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 자기 부모를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전도를 해요? 자기 부모를 욕한 사람이 있어요. 뉴비전교회에 비밀이 있고 그런 건 당연히 목회자로서 충분히 맞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 성도들조차도 너무 뉴비전교회 한다라고 한 사람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뭔가 삐뚤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 타교인은 한 명은 누가 그래요? 너무 뉴비전교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물론 제 설교는 우리 교회 성도보다 더 많이 다른 타성들이 더 많이 듣기 때문에 그런데 좀 그런 뉘앙스가 있다는 것은 참고하고 드셔요.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또한 자녀로서 아비가 양식을 먹이듯 동기부여하는 부분에서 또 설명하는 차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가자는 거죠. 42절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41절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았던 마르다 비유는 아시니까 42절만 마지막 절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빼앗기지 않는 이 본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본질, 이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다. 그 원띵의 삶, 이거는 좋은 편은 뭐냐면 바로 말씀을 듣는 편이죠. 말씀을 왜 들을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왜 들을까? 하나님 일의 시작점에서 씨를 내 마음에 뿌려야만 열매를 맺고, 또 바로 이것은 하나님과의 지금 예수님과의 발치, 하나님의 발등상이라는 표현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하늘은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발을 쭉 뻗었는데 이 땅에 발판을 올려놓은 게 바로 땅이고 땀이다. 땅. 두 번째는 성소. 세 번째는 언약궤. 이 세 개를 통틀어서 발등상, 발판이라고 해요. 거기다 발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발 앞에서 엎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뭘 했어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이게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는다. 생명체 이름이 지워진 사람도 있어요. 상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면류관을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오죽했으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 생명체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오죽했으면 그러겠을 거야.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빼앗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이거 적극적으로 말하면 환난 때 이기게 되고 그 광야 같은 여정하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의 산 꼭대기라고 이 강대상을 바라보며 신의 산 영광의 재혼을 소망하며 오늘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반드시 제 말을 사람의 말로 삐딱하게 듣는 게 아니라 제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이것이 성경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거지 다 역사하는 게 아니다. 모든 자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본인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결국은 핑계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이 말씀을 받을 때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길이 보이구나. 이것이 바로 생존 열쇠구나. 지식으로 잠깐 들어서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분위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내 속에 능력이 되고 그것들이 내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떤 키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분명한 우리 해갈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동일한 어떤 영성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어져서 이제 우리까지도 나는 어떤 영성으로 나는 어떻게 이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 생각을 여러분들이 각자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오늘은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을 이 도식화된 그림, 이 도식화된 표, 제가 이거를 도형으로 도식화하고 표로 도식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하나하나 조금 이렇게 알기 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지막 때 이 만나들을 잘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공통된 건 뭐냐면 임재와 영광이에요. 임재와 영광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아까 지성소의 영성이라고 있기 때문에 지성소가 뭐냐 이걸 또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랬습니다. 자, 아까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머물러 있었죠. 아무도 오를 수 없었지만 시내산 꼭대기가 무엇을 표상하는지 알아야 되고 이 시내산은 제도화되고 공간화됐어요. 무엇으로? 바로 성소, 성막으로 이제 이것이 고정식 성막이라면 이제는 하나님은 한 장소에 국한된 분이 아니라 또 이들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시내산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공간화되고 제도화된 것이 바로 성소고 다시 말해서 이 성소, 이 성막의 원형이 바로 신의 산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을 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한다 그랬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젓갈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 바로 해안길을 따라서 가면 바로 쭉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궁극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원하셨어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이 신의 산의 경험 없이 바로 애굽에서 나는 천국만 가면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두 번의 택함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 신의 산은 어떤 큰 의미에서는 교회를 표상해요. 교회로 우리를 세상에 불렀죠. 그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광야로 불렀다 그러죠. 결국은 신의 산에서 광야에 40년 여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에 더 택함이 있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할 때, 이제 교회에서 영원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은 소수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전부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전부 원망하고, 그죠? 불평을 늘어뜨린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뜨리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죄고 지옥 가기 충분한 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말조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도식화된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아, 두 번의 택함이 있구나. 택함, 청함은 교호적으로 쓸 수 있어요. 거기서 여기는 많지만, 아, 여기는 적구나. 여기는 택함 받은 자는. 자, 그런데 애굽에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라고 모세를 불러서, 야, 그들을 이 신의 산에서 뭘 맺기 위해서, 왜 신의 산 불렀습니까? 뭘 맺어요? 언약을 맺는 거.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죠.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내 백성이다. 그래서 이 무리들을 언약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 규정하시고 율법과 성막을 주시죠. 어쨌든 신의 산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언약을 맺기 위해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가나안 땅은 미래적이죠. 그러나 이 신의 산은 현재 우리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 믿습니까? 그래서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라면 신의 산은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미래적으로 도래하겠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한다 할 때 이 구조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애굽, 신의 산, 가나안 땅. 이 신의 산. 그래서 모세가 여기 산 꼭대기에 있었어. 자, 그럼 산 꼭대기는 뭘 의미하냐? 하나님이 산 기슭에 임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산 중턱 아무 데 임한 게 아니죠. 여기는 산 기슭, 여기는 산 중턱, 여호수아가 위치했던 오직 산 꼭대기는 모세만 올 수 있었죠. 모세가 있었던 산 꼭대기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과 불꽃 가운데 그 음성을 발해줘. 그죠? 지성소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음성을 발해주고 마리아만, 그러니까 지성소하면 마리아도 생각하고 다윗을 동시에 생각했어요. 그 은밀한 공간, 그 사적인 공간, 음성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치잖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뜻이 왔지만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거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 꼭대기 자신이에요. 내게로 오라. 산 꼭대기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산 꼭대기에 그 임재와 영광 아래 머무를 때 그 친밀함 속에 비밀이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진정한 피난처입니다. 그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 아래 거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임재와 영광 안에 동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할 때만이 동행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이 산 꼭대기의 경험들이 없을 때는 우리가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참고로 아모스 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동행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우리가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만큼 동행하고 싶은지를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걷다, 함께 산책하다, 함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하고 싶고 동행하고 싶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 때도 단순히 일 많이 시키려고 아담을 창조한 게 아니라 같이 교제하고 동산을 거닐며라는 단어 안에서 어때요? 아담과 교제하길 원해요. 인간과 교제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대화와 교제,
그래서 우리에게 말을 주셨고 입을 주신 거거든요. 또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지으심을 받았죠.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서 인간이 타락한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럴 때마다 구원의 방편을 마련하셨고 결국은 어때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구속사 점진적인 프로젝트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걸 생각하고 점진적인 구속사 프로젝트를 계획도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미 택하실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을 민족 단위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경륜을 이끄시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인들을 드러내며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은 너희들을 사랑하는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자라는 것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열정들을 확인하게 만드셨다. 믿습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는 그 열정과 의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세요. 그 작은 단위로서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뭘 줍니까? 율법과 성막을 주는데 이 성막, 여기 지성소에 주님이 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거하는 것처럼 이 지성소에 거하는데 지성소가 몇 평에? 6평에 원룸. 6평짜리 그 원룸에 내가 거하겠다는 거야.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는 거야. 이 천조가리 그 안에 너희들과 함께 진행하겠다. 이 땅에 발판을 하나님께서 발을 들이우고 이 지성소가 바로 나의 발판이 된다. 이 발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땅과 접촉하는 그 순간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거룩한 장소고 여기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방편들을 많이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하이라이트고 그 예수라는 실체가 오기 전에 이런 성막을 통해서 내가 가견적인 이 상징물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지나가고 함께 하고 싶은 열정도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운 적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먼저 깨달았으면 좋겠고 적어도 지성소가 무엇인가? 지성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곳 휘장이 예수님의 보혈로 찢어지기 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던 곳이 아무도 오를 수 없던 이 거룩한 산이 이제는 신약시대에 모세만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도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오라고 있잖아. 값없이 오라고. 이제는 예수님 자신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더 깊은 친밀함의 존으로 휘장을 찢어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도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한탄하고 있어요. 왜 돌파하고 침노해서 들어오지 않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왜 깊이 들어오지 않는지 무엇이 너희들을 부담스럽게 하는가? 왜 하나님의 영광의 존으로 들어오지 않느냐? 와이파이 터지지도 않아. 더 와이파이 존으로 들어와야 더 수신호가 되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숙하게 더 들어와야 되는데 갈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갈망을 보세요. 다윗의 갈망을 보세요. 마리아의 갈망을 보세요. 그들은 한 가지를 구해요. 왕의 자리보다 예배자의 자리를 기뻐하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했던 다윗을 보세요. 내가 추구하는 것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최상급의 문제예요. 뉴비전의 가치는 말씀에 있어요. 무엇이 너희들에게 우선순위야? 우리가 비본질적으로 볼 거 별로 없지만 본질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생수와 이 강단에 나오는 생수와 신의 산 그 영광이 재현된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경외감이 압도합니다. 믿습니까? 전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지금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똑같은 교회가 교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세요? 믿음의 눈을 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여러분들도 거듭나고 또 도약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들은 구약에서도 신약까지 제가 따로 그것들은 또 설명할 날이 오겠지만 성막을 우리가 건립하라고 성막 제조법을 하늘의 식양을 따라서 하늘 성소의 모형을 따라서 우리에게 만들라고 하고 그 성소에 인간과 함께 거주하며 임했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우리와 함께 거했다는 것에서 주님의 사랑의 본질을 느낄 수 있고 주님이 동행하고자 하는 열정과 의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다고요. 죄를 그렇게 많이 범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너희를 먼저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들이 정말 그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다. 그 가치에 합당하게 반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발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몇 구절 보여드릴게요. 자, 발판 얘기를 했는데 이사야 66장 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하늘은 뭐예요? 보좌고 땅은 뭐죠? 땅은 발판이에요.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이제 성전을 지었겠다는 다윗이 이런 말을 하니까 다윗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천 쪼가리 안에 있을 때를 너희 집은 그렇게 백항목 궁에 거하기 때문에 비교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먼저 의를 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 품는 거 보고 너무나 기뻤어요. 감동받은 거예요. 생각을 통해 돌파하니까. 그래서 다윗을 존귀케 하잖아요. 다윗 언약을 맺으면서 사마 6장에 보면 이사야 66장에 그 말을 인용해서 이사야가 주님이 땅은 나의 발판이다. 땅 첫 번째 땅이 나와요. 좀 더 이제는 이게 점강법으로 성소가 나오고 더 들어가서 지성소가 나오는. 또 하나 더 볼까요? 시편 99편 5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어디 앞에 앉았다고요? 예수님의 발등상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말씀을 들으며 그 임재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목적으로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발등상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그분 자체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신랑의 배경이 아니에요. 신랑이 호주머니가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이 남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 신랑 자체, 그 신랑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신랑이 목적이 된 사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찬양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왜 찬양할 때는 10시 반에 안 와요? 10시 반 이후에 오는 사람들은 가짜예요, 다. 이제부터 10시 반까지 오세요. 캠페인 지금 우리가 다 시작하니까 10시 반 이후에 오는 사람들 한번 볼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성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하나님을 존중해 주라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예배는 준비가 아니라, 찬양은 준비가 아니라, 찬양은 예배 첫 숟가락을 퍼는 거예요. 첫 고백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의식부터, 우리의 습관적인 태도부터, 모든 우리의 안일한 경향성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새로운 차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예? 10시 31분이면 청문 닫혀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 그 본질은 찬양이니까 알다시피 천국에서 24장로를 위시해서 전부 다 뭐 하고 있어요? 찬양만 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찬송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열린 마음에서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좀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세요. 발등상 앞에서 경배한다라는 것이죠. 발등상은 뭐냐? 바로 언약궤입니다. 어디 나오냐? 역대상 28장 2절.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이요. 제가 지금 세 구절만 있는데요. 나중에 또 읽을게요. 2절만 시작.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자, 건축할. 그죠? 여기까지만 읽어도 되는데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뭐죠? 발판 나오죠. 그죠? 발판이 아까 땅도 발판이라고 있고, 다시 말해서 의자에 앉는데 엉덩이를 딱 앉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보면은 그 그룹들의 이 모양이 하나님의 엉덩이 발판이라고 유대인들 말을 해요. 그래서 발판은 또 언약궤로서 발을 올려놓는 곳. 그런데 이제 큰 의미에서는 보좌가 바로 하늘 보좌고, 하늘에서 주님이 앉아서 이미지를 생각해 구상화 작업을 통해서 발을 쭉 뻗어서 그 발판,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다시 말해 임재가 이 땅과 맞닥뜨리는 순간 그 모든 영역들이 임재 영역이에요. 믿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여러분, 구약적인 한계적인 상황과 틀 속에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시죠. 아예 지성소 자체 예배를 솔로몬 성전 드리기 전에 임시 쳐서 그 안에서 개방을 시켜요. 지성소를. 그래서 우리가 그 차원에서 우리가 지성소는 지성소의 영성, 지성소의 비밀, 발판 영성의 비밀, 이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환난 전에 깨달으면 이 영역이 바로 은밀한 초소라는 거예요. 환난 때.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들을 공급받는 곳이에요. 물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이 영역을 경험할 수 있고, 오늘 지금도 지성소의 경험을 끌어내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치환시키는 거죠. 내 모든 삶의 자리,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분명히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물리적인 영역, 그런 성전적 영역에서 넘어서서 확장시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의 지성소의 경험을 역동적으로 확장시켰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것도 지성소야. 거기가 임재와 영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불꽃 가운데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항상 본질적인 뜻, 예수님이 지성소의 본질이다. 믿습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아까 모세와 다윗과 마리아, 좀 이해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경험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산을 오르는 자, 시편 24편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 많이 들어봤잖아요. 누가 그 꼭대기의 말일에 성전 꼭대기에 오를 것이냐. 오른다는 거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로 휘장을 찢었기 때문에 보혈의 은혜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 자들에게 돕는 애를 주신다. 이 보좌가 어디에? 말씀이 들려지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임재가 있다면 항상 그 임재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 없는 곳에 임재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 임재는 없어요. 그 임재는 항상 우리를 동행하게 만들어요.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은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까이 했는지, 마리아가 왜 말씀을 듣는 편을 가까이 했는지, 왜? 그 뜻의 임재와 영광, 그 뜻의 동행하는 삶의 거룩한 준비들의 시작점이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성소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를 구해. 단순해져야 돼. 가장 최우선순위가 돼야 돼. 교회 선택이 최우선이 돼야 돼.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거하는 것이 익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 말씀처럼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야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발판 영성이라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발판 영성은 어디 나온 건 말은 아닐 건데 그냥 발판 영성이다. 발등상 영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공간화되고 제도화된 지성소, 이것은 신의 산이고, 신의 산은 교회를 얘기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부르셨다. 믿습니까?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것, 우리가 뭐로 가도 뭐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
언약을 맺자. 나와 관계를 맺자. 더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나의 이름을 깨달아라. 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비밀, 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믿습니까? 어디에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십계명을 반포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이 경험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신해산 영광이 재현되어야 되고요. 이런 거룩한 경험이 필요하고 이러한 우리를 왜 신해산을 불렀는지에 대한 목적이 깨달아져야 되며 다시 한번 우리가 모세처럼 동일하게 마리아처럼 다윗과 같은 영성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오늘은 다윗과 마리아는 조금 제껴두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어떻게 모세는 한 가지를 구한 거 모르겠는데요 할 때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만 얘기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3장 한번 펴봅시다. 3절 한번 1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자, 무슨 장면이죠? 바로 금송아지 사건 32장에 주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건 담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님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왜? 모세는 정말로 지도자는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독대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 역할을 하며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언약 백성들에게 줄 언약들을 수여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하고 있어요.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요. 굉장히 상반된 모습이죠. 그래서 영광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실존적인 모습은 그렇다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산 기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려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산 꼭대기에 있어야만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 수 있어요. 뉴비전 교회에 있어야만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 수 있다고. 아론 교회 다니면 금송아지 만들어. 모세 교회 다니면 금송아지 안 만들어. 산 꼭대기에 거산 프라자 10층에 있으면 여러분 금송아지 안 만들어요. 지하주차장 범내로 가득하고 거기는 아비규환이에요. 꼭대기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모세가 33장에 주님 이어서 나는 분명히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보내주겠다. 근데 뭐예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자, 여러분들 이미 제가 서두에 임재와 영광을 사모했던 세 명을 얘기했고 무엇보다 동행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싶으면서 거짓말인 거 다 티나 함께 가지 않겠다 하면 또 볼 수도 있어. 근데 진짜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모세가 중보해서 이 상황을 그저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고 물론 하나님은 예지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떻게 액션을 취할지도 모두 알고 계세요. 모세를 로봇처럼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미리 알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인격적이고 참 우리가 섭리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 그대로의 그러니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인간의 언어로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인간이 알기 쉽도록 표현해 주는 것처럼 또한 그 순간 그 감정이 솔직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액션을 취한 것에서 너무 기쁨이 되고 때로는 예수님은 놀람이 됐잖아요. 신이 놀랄 필요가 있나? 미리 다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유한한 사고로 무한의 은혜를 측량하며 섭리를 다 꿰뚫어 볼 수 있겠냐마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성숙의 형성을 돕고 계신 분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1대1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리더하고 가신 분이다. 믿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받아주시는 감정적으로 놀랬다, 감사하다, 고맙다, 너가 나를 생각하는구나. 진실된 표현이죠.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이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한 차원에서 바라보세요. 그 차원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시고 기뻐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돌파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이미 설정되었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순종했고 온유했고 모든 것에 믿음으로 반응해 나갔던 자세를 주님이 아셨고 그렇게 반응해 난 거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고 설정한 줄 알지만 모세의 믿음을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을 따라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돌파하고 계십니까? 지금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어떤 분들은 나 청만 가면 돼. 그런 사람들은 1절만 하니까 그래요. 주님 안 오셔도 돼요. 나 어차피 가나안 땅만 가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아주 위태로운 신앙이고 아주 환란이 왔을 때 100% 무너지는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랬죠. 바로 천국이 목적이 천국이 목적이 안 되고 뭐가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 목적이 돼야 돼. 할렐루야. 이걸 진짜 이게 이런 이 도식화된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설명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거 최초예요, 최초. 이건 제가 연구하면서 좀 깨달았던 거예요. 이 도식화된 표 안에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주님이 나는 안 올라가겠다. 그런데 여기에 바로 생존 전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들은 정말 나 청만 보내주면 함께 하지 않아도 청만 들어가자. 이것도 꽝.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절에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아요. 근데 모세는 노 나 안 올라. 노 주님 저는 차라리 천국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뭘 포기하겠다? 천국을 포기하겠다. 아니 모세는 이미 32장에 나 생명책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천국에 지금 환장을 해서 우리는 지금 천국을 목표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국을 포기한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무슨데요? 천국을 사모하는데 천국을 포기하겠다. 천국이 목적인데 천국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통찰이 계신 분입니다. 이것이 올바라야 돼요.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목적성이 바라야 돼요.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나 이렇게 설교 듣고 이렇게 해야겠다가 아니에요. 제가 힌트를 주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어떤 갈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힌트는 다윗에게 찾을 수 있고요. 마리아에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떤 삶의 양식을 가지느냐. 그들이 드러내는 신앙의 양태를 제대로 성령이 카메라를 돌 때 그들은 항상 메인 자리가 있어.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세요.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리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 것이냐입니다. 왜? 때로는요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임재가요 독이 돼요. 차라리 하나님이 부재하는 게 물론 부재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 죄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주님의 부재가 지속된다면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4절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백성들이. 그래서 짐 밖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임시 회막을 만들어서 모세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함께한 주님을 앙모하는 자, 주님을 찾는 자들 있죠. 정말로 300용사가 몰려들었던 것처럼 모세를 추종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모세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앙몽하는 자들이 모여서 같이 합심 기도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자, 그렇게 이제 다 기도해요. 자, 여러분들 그 장면을 보긴 알겠지만 14절에 이제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이 뜻을 돌이킵니다. 14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방금은 함께 이제 가지 않겠다. 너희들끼리 천국 가라.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말을 바꿉니다. 뭘로? 지금 중보기도로서. 여러분 이미 모세는 생명을 담보로 건 진실된 기도 그리고 합심기도의 능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쭉 4절부터 읽어보시면 나온단 말이에요. 자 15절
15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다윗,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사모해? 임재를 사모하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 함께 일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에 매여서 은혜 안에 거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우리가 사는 것. 그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는 것이죠. 탕자처럼 지식 있는 사람들은 교만하여 항상 독립성을 갖지만 어린아이 같은 심령은 더 주님의 믿음 안에서 더 주님을 의존하거든요. 함께 행하는 즐거움이 뭔지,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모든 걸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완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그죠? 나의 지혜와 나의 모든 성과 나의 의와 사랑을 배설물로 여겨버리며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요. 근데 주님과 함께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죽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려면 나를 통해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 뜻과 주님의 뜻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내가 주님의 뜻을 맞추면서 나간다는 것은 내 뜻을 죽여야 되는 대가 지불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겠죠.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행이 쉬워요. 주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모세는 바로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말라고. 주님 함께 해주세요. 임재와 영광 가운데 동행해 주세요. 함께 행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동행을 사모하십니까? 에녹처럼 300년을 동행했고 정말로 동행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사람아 주께서 원하는 것이다. 미가서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인자를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함께 행한 성령 시대는 너희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불렀노니 함께 일하는 것. 우리는 혼자 하려고 하잖아. 내 의로, 내 생각으로. 함께 일한다. 기도하면서 임재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주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서 뜻을 드러내는 삶, 뜻을 행하는 삶이 동행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려면 그 자리를 침노해서 그 친밀함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으로 계속 올라가서 마리아처럼 그 발치한 자 예배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모세처럼 십계명을 받으며 그 영광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들이 많이 없어요. 지금 음녀가 되고 있거든, 교회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래 들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익숙해, 이 흐름이.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지만 이 워딩 자체가 생소하면 안 돼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고 그러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니, 이거 엄청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솔직히 쉽게 좀 천박하게 얘기해도요, 개고생했잖아요. 어떻게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가나안 땅 가려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고, 그죠? 아말렉과 싸우며, 물론 기적도 보고 했지만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시내산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주님이, 모세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천국 우리 올려보내지 마. 주님이 함께하지 않을 것. 이런 고백을 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러한 갈망, 동행을 향한 갈망,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는 16절입니다.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주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행하심, 이것은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백성들과 세상 백성은, 그죠? 함께함의 유무로 구별한다는, 이 성역의 구별은. 세상과 우리를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 있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성령의 진리 영이기에, 소망 영이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이 거룩한 무리들이 교회가 되신 것입니다. 교회가 된 거예요. 믿습니까?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날마다 친밀함 속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알았고, 모세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기초에서 담대하게 구합니다.
여러분들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에 대한,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에 대한 담대함, 이런 담대함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함대로 그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그러면서 이런 모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돌이켜요. 하나님이 뜻을, 작정하신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중보하고, 그죠? 우리는 물론 기도에 대한 설교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설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포커스는 뭐냐면 모세가 무엇을 갈망했는가? 모세는, 그죠? 무엇을 가장 최고의 최상급의 갈망을 읽었고, 모세의 믿음, 하나님, 모세의 믿음, 여기서 이 모세의 믿음을 살펴봐. 주목하는 믿음. 18절에 보세요. 모세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한 가지를 구합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까? 동행하고자 구합니까? 여러분 영광이 뭐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까 다윗이 구했던 주의 아름다움을 사모한다. 주의 아름다움이 주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은요, 외모적인 게 아닙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사랑과 공의, 가장 크게는 성품이죠.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맛봐도 하나님 영광을 맛봤다고 하는데, 기적은 표면적인 거예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본체적인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영광은 하나님의 본체적인 성품이다, 본체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비전교회 와서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기적을 행하는 그 영광보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압도하시는 공의에 대해서 그 성품을 깨닫고 그 영광 가운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미학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절제된 미학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이다. 그럼 절제할 수 있게 된다. 그 절제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만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요,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왜? 내 사랑을 배선물로 여겨야 되거든. 내 양심의 절제와 내 양심의 동정심을 배선물로 여겨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내 속에 이루어지려면 내 것을 완전히 비우고 내 것을 포기하고 죽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분명한 원리를, 그죠? 성품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요, 계속 하나님 나라와 내 나라가 양립하고 공존하려 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물론 이것은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징표로서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말도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시내산 꼭대기에 지금 맛본 자로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불꽃 가운데 음성 가운데 홀로 나홀로 붕해를 하고 있어. 지금 영광 가운데 한 번 주님의 생수를 맛본 자는 생수를 떠날 수가 없는 거야. 할렐루야. 누비언교회 진리를 맛본 자는 이 진리를 떠날 수 있어요? 하하. 한귤 웃고 한귤 흘린 자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영광을, 주의 아름다움을 맛본 자, 주의 선하심을 맛본 자, 인자하심을 맛본 자, 주의, 그죠? 요나가 고백했던 주의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죠? 인내하시며,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을 맛본 자, 또 공의를 맛본 자들은 결코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름다움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주의 아름다움을 악몽하여 성전에서 계속 인콰이어, 계속 조사하고 연구하고 계속 찾잖아. 주님 마음을, 뜻을 찾는 자, 갈망이 있다는 그 마음에 믿습니까?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고. 주를 알고자 하는, 주의 이름이라고 우리는 표현해, 주의 이름이라고 표현해. 주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예요. 주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여호와여, 여호와여, 당신의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소서.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이 피난처가 되고, 그 이름이 견고한 망대가 되고, 전쟁 중에 그건 피난처요,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 친밀함의 영역에서 우리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환난 날에 지금 이런 전략적인 설교가 풀어져야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본질적인 생존 전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죠? 겉만 만지는 그런 표면적인 얄팍한 전술에 우리가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도 기초가 중요하고 토대가 중요하듯이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영성들이 되려면 이런 본질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 위에 집을 건축해야 된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기는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뭘 보여줘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배려해 주세요. 배려하기 때문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숨어서 나타나시고 불꽃 가운데 음성만 바라시지, 주님의 영광을 다 드러낸다면 우리 죽어요. 죽어. 피조물은 창조자 앞에 죽는다고.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 가면 살아? 보혈로 덮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 그때는 그게 가능해요. 할렐루야. 지금은 하나님의 전 영광을 다 보면 죽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라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제한시켜요. 그러면서 진짜 그 영광,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드러내신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다음에 여기서 뭐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4장에는 뭐라 그래요? 34장의 1절에 보면은 34장의 2절, 3절에 이제 보여주는데 3절에 4절 쭉 옮겨보세요. 자, 여기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보세요. 요나가 고백했던 거고 똑같죠. 주님의 성품을 축약해 해서 압축해서 이렇게 공의와 사랑 두 가지가 나타나거든요. 7절부터 보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공의와 사랑, 총체적인 그 성품의 양면성 두 가지 큰 축에서 성품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그래서 보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계속. 여호와는 뭔데? 언약의 하나님을 뜻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름의 비밀들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이 맛보게 하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맛보면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거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배웠어. 그럼 그 이레 하나님을 순종할 때 준비하시는 그 준비함을 맛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의 갈망이 뭔지 아시겠죠? 천국도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구나. 주님이 가나안 땅으로 그냥 가라고 해도 우리 같으면 오케이 그러면서 빨리 가자 할 텐데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 속에 담긴 정말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창조의 목적, 애굽에서 출애굽한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속량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는 것이다?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거하면서 동행하는 삶. 다윗이 그런 자였어요. 다윗이 모든 삶을 지성소의 영성으로, 지성소의 영역을 정말 아까 말했지만 성전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삶의 영역으로, 고난을 당할 때도 시편 보세요. 그 고백을 보세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뜻을 묻고 주님께 모든 걸 토설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 삶이 진짜 환난 때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이지, 환난 때만 잠깐 성령 충만해서 이길 수 있게 해줘서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주님을 누려야 된다. 주님을 즐거워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단순히 주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이지만 더 깊은 영성은 뭐냐면 진리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말씀, 내가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뜻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119편은 다윗의 시 중에 가장 긴 율법시잖아요. 그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소서. 성전에 올라갈 때를 가장 기뻐했던 이 다윗, 패러다임 가운데 이 예배를, 찬양을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찬양대를 조주감을 통해서 예배 형식을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정말 다윗은 천재적이에요. 입사 그 장로 그 보좌를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입사 반열 가운데 반차로 계속 순환시켜서 24시간 365일 천국의 찬양을 본따서 그대로 풀어놔요. 항상 예배는 찬양과 결부하지 않고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게 뭐냐면 바로 찬양은 진리와 또 함께 가거든요. 진리를 깨닫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찬양하는 중에 또 계시적인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진리와 함께, 그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윗은 풀어놨는데요. 어쨌든 다윗이 갈망한 것도 임재와 영광이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아름다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더 실체적으로는 마리아의 영성이 이어져서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보잖아요.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봐. 여기서는 아까 보세요. 여기서는 꼭대기 원형이었고 여기서는 성막이었고 더 예수님이 성전되었고 여기서 이제는 우리는 내 안에 지성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는 전이잖아요. 할렐루야. 더 깊은 차원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 좋은 특권의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 마리아보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보다, 다윗보다, 모세보다 더 특권, 더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엄청나게 많아요.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지성소의 경험, 우리 생각의 영역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를 접수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죠? 뜻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제가 이 도시카드의 흐름을 따라서 무엇을 말하는지, 나의 갈망이 무엇인지, 내 영성은 이대로 쭉 이어지고 있는가, 나는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가, 좋은 편을 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말씀 듣는 것의 가치를 아는가. 이제 환난 가운데 요새와 피난처와 여러분들이 정말 찾을 겁니다. 안식할 수 있는 곳을 찾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로 편히 가게 하리라, 너는 편히 갈 것이다,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보장을 해주었다고. 모세에게. 왜? 모세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나와 함께 가는 것이 곧 안식이라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또 리바이벌 할까봐 제가 잘 준비하고 오늘 설교를 꼭 2번 정도 들어보셔서 맥을 잡아야 돼요. 오늘 설교의 맥을 잡아놓으면 계속 계시가 확장이 될 겁니다. 아마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했기 때문에 적어도 누비전교회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설교다. 이것도 모르면서 누비전교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저희 교회는 특수한 부르심 안에 전략 가운데 대기만성형이야. 나중에 가보면 압니다. 할렐루야. 성실하게 말씀을 듣고 물맷도 훈련 가운데 진짜 골리앗이 나타날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사람들, 용기를 발현할 수 있는 사람들, 환난 때 이길 수 있는가, 그때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함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믿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원래는 한 가지를 구합니다. 내가 한 일, 그것도 한 가지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데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도 한 가지를 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가지를 구하고 원등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첫째 계명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얼굴 구한 자들이 되시게 있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편 24편 1절 읽고 마치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시편 24장 3절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시죠. 3절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3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뭐가 나와요? 뜻 나오죠.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라. 뜻 나오죠. 뜻이 없으면 동행할 수도 없고 임재와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뜻과 결부하지 않고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 영성 가운데 발치한 자 뜻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을 듣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시온에서 꼭대기에서 율법이 나올 것이요 말씀이 퍼져 나올 것이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계시를 풀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믿습니까?
계시를 마지막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풀어놓을 때 신랑의 계시를 꼭 알아듣고 취하고 전략으로 삼아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이기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냐?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라니까요. 5절에 봐보세요. 시작.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복도 받고 의도 받은데 6절에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얼굴 구한다는 목적이 된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설교 다시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찬양 틀어주세요.